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무너진 부분이 없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혹은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고독함.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처럼 영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27절에서 24절은 이 회복의 여정의 클라이맥스, 즉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봉헌식은 단순한 건축물의 완공 기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졌던 한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기쁨과 감격의 축제였습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내러티브상 성벽 재건 완공을 보도하는 7장 1절에서 3절과 연결됩니다. 느헤미야서의 본문은 성벽 봉헌을 거의 성전 봉헌에 버금하는 의식으로 소개합니다. 이 일은 고레스 칙령이 명령한 일, 하나님의 집 재건이 드디어 완성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27절에서 30절은 성전 봉헌의 준비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한 공동체가 이룬 가업은 성벽 재건, 거룩한 자손들의 회복, 언약 갱신, 율법에 대한 헌신,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거주민을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주전 587년에 폐허가 된 이래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의 성읍이 재건되었으니 귀한 공동체에게는 그 감격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므로 귀한 공동체는 놀라운 일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봉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봉헌식 준비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는 노래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과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곳곳으로 다니며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이는 갖가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었다라는 표현은 레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의미합니다. 당시 그들이 거주했던 지역은 느도바, 백길갈, 게바, 아스마웰 등지로 주로 예루살렘의 근처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입니다. 찬양대가 구성되자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봉헌식을 위한 준비로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백성, 성문,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 의식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속죄제를 드리거나 물로 씻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성문이나 성벽을 정결케 하는 이유는 건축 도중 발생했을지 모를 오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기한민들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간주했음을 의미합니다. 31절에서 43절은 성벽 밟기와 봉헌 예배를 언급합니다. 31절부터는 시제가 1인칭으로 바뀌면서 7장 5절 이후 중단되었던 느헤미야 회고록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봉헌식의 핵심은 성전 밟기와 봉헌 예배인데 성벽 밟기는 백성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 행렬을 지어 성벽 위로 행진하는 방식입니다.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향하고 또 한 그룹은 그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여 성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느헤미야 시대 성벽 위의 넓이는 거의 3m 가량으로 성인 두세 명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행렬은 오른쪽 본문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행렬의 맨 앞에는 성가대가 위치합니다. 36절에 의하면 이 행렬의 전체 인도자는 학사 에스라입니다. 성가대 뒤를 따르는 무리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 절반입니다. 이어서 나팔에 든 제사장 7명이 따르는데 그들은 아사랴, 에스라, 무슬람, 유다, 베냐민, 스마야, 예레미야로 소개됩니다.
끝으로 사가랴와 악기를 든 8명의 레인들이 따라갑니다. 본문은 이들의 악기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라고 밝히면서 이 의식이 다윗의 규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두 번째 행렬은 느헤미야가 인도합니다. 본문은 첫 번째 행렬의 인도자인 에스라를 단락 맨 뒤에 언급하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두 인물이 귀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운 일에 동력했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엘라살이 함께 동력했던 것처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두 번째 행렬도 첫 번째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행렬의 선두에는 찬양대가 위치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행렬의 책임자인 느헤미야와 백성의 절반이 따릅니다. 그 뒤로는 나팔에 든 7 제사장이 따르고 맨 후미에는 에스라히야와 노래하는 8명의 레인이 위치합니다. 두 행렬에서 각기 7명의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던 두 그룹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만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며 즐거워합니다. 본문은 43절 한 절만 즐거움이라는 말을 5번이나 언급하며 성읍 재건으로 인한 공동체의 기쁨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거룩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헌신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44절에서 47절은 추가적인 규례로 제사장과 레인의 몫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벽 봉헌 의식에 이어 제사장과 레인들의 몫에 대한 추가 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4절의 그날은 성전 봉헌식이 끝난 이후 불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규례는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귀한 공동체가 행한 추가 조치로 보이며 주로 백성들이 행해야 될 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에서 이 단락은 12장과 느헤미야 계획을 다루는 13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귀한 공동체는 먼저 사람들을 세워 성전 보고를 관리한 일을 맡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고대사에서 성전은 지금의 중앙은행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곳을 경비하고 관리한 일이 중요했습니다. 임명된 관리들은 백성들의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두어 성전 곳간에 보관했다가 후에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돌려줍니다. 본문은 이 일이 율법에 정해진 것임을 밝히면서 귀한 공동체가 철저하게 율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씀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물질로 제사장과 레인들을 섬김으로 제2종사자들로 하여금 성전 운영에 전념하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본문은 백성들이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음을 밝힙니다. 제2종사자들은 모두 다윗과 솔로몬의 규례에 따라 성전 임무와 정결 의식에 종사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함께 솔로몬을 언급한 것은 다윗이 만든 제도와 규례를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이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부터 찬양은 성전 예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본문은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의 조상으로 아삽을 언급하고 그 찬양대의 기원을 다윗대로 밝힙니다. 47절은 백성들이 성별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11조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귀한 공동체가 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규정대로 제2종사자들을 섬겼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수르바벨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의 귀한 공동체에 대해 안정된 성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그 배경에 온 백성들의 헌신과 제2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단락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인들을 물질로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배려합니다. 본문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봉헌식은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 시작된 여정이 온 백성이 목 터져라 외치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성벽, 가정의 성벽, 사회의 성벽 중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봉헌식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영적 준비,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의 목표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합된 찬양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웅장한 하모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은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너진 것을 재건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성벽을 봉헌하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기에 즐거워하였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처럼 저희 삶도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져 깊은 좌절과 결핍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과 제약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완공의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영적인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oly One of Heaven, you're calling us to start your mercy.